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도 계시고 또 피곤해서 좀 지쳐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고향을 찾아오고 하는 것, 또 멀리 고향이 있을 경우에는 고향을 찾아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오고 하는 것을 전쟁에 비유하죠. 뭐라 그러죠? 귀성? 다 고향이 왔던 일이라서 귀성 전쟁을 안 해보신 모양인데 귀성 전쟁이다 그렇게 부르죠. 아주 멀리 가려면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져서 오가는 길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지만 그래도 추석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가려면 보통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힘들죠. 또 선물도 챙겨야 되고 이런저런 준비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고향을 찾아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매년 명절만 되면 우리는 뻔히 고생이 보이는데 그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향을 찾아서 오가는 것일까요? 거기에 우리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서로의 형편이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성함이 가물가물해서 성함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직분으로 대신 그분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향에 가면 달라집니다. 직분이 아니라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줍니다. 누구누구 아들, 또 누구 딸, 또 누구 동생, 또 그렇게 누구의 형제 자매로 우리를 기억하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어릴 적 별명을 기억하고 그 별명으로 누구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인천에 고향에 가게 되면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 제 별명을 알고 제 별명으로 저를 부르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제 별명을 이렇게 불러주면 제 기억은 순식간에 중고등학교 시절 풋풋했던 10대로 돌아갑니다. 60대를 살고 있는 제가 시간을 거슬러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유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향은 늘 친근하고 언제나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잠깐 살고 있는 외국인이다 그런 뜻이고요. 나그네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잠깐 머물렀다 딴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은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앞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어디가 고향이라고요? 하늘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늘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던 서기 51년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불신자들이 대다수인 로마 제국 내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방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아주 은밀하게 모여서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집단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성찬을 사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인육의 잔치다, 그렇게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칼에 목을 베임당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는 등 끔찍한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러한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왜 지켜주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 것뿐인데 왜 세상은 이토록 모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인가? 그런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이 너희들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거룩한 본향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겪은 일이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교회가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신천지와 기독교를 혼동하고 기독교 전체를 사회를 해롭게 하는 집단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때나 거의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향살이는 불편합니다. 타향살이는 덧서도 있습니다. 타향살이는 근거를 알 수 없는 편견과 비방,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타향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짜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구원의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 본향을 향해 가면서 동시에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의 물꼬리에 휩쓸려서 세상으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란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생각과 말과 행동,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 그것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예수를 믿으나 우상을 섬기나 다름이 없고, 교회를 다니나 절을 다니나 신앙 형태를 제외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기준과 우리 믿음의 기준이 같아진 것은 불신앙과 다름이 아닙니다. 세속화는 배교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주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끝까지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려면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욕망들을 일컫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악한 욕망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실컷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며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TV에서 영화를 많이 방영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 영화를 보곤 했는데,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성적 타락, 육체의 쾌락,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는 장면들, 폭행, 강도, 강간, 죽고 죽이는, 또 귀신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TV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영화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이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어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통제한다, 멀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통제한다는 것은 내 안에 숨어있던 죄악의 본성이 꿈틀거리며 살아나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TV를 보면 먹방이 나옵니다. 먹는 방송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 방방곡곡 그냥 맛집들을 찾아다니다 못해서 이제는 온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맛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먹방을 보게 되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어쩌면 저렇게 먹을 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장면 보면,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우, 기름기 많어. 난 싫어 그러시나요? 아유, 내일 저것 좀 먹어봐야지.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 안의 본성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먹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란물이나 폭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꿈틀거리며 살아나서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빨리 죄의 본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와 밧세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과의 관계로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숨겨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니까 결국 충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적에게 죽은 것이지만 다윗이 죽인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칭찬을 받았던 성군 다윗이 하루아침에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범하는 가장 악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쩌다가 힐끗 보게 되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지켜본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계속 훔쳐보며 계속 지켜보다가 죄의 본성이 작동하게 되어서 음욕을 품게 되었고 그 결과 간음에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이깁니다.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침실로 끌어들여 유혹을 했습니다. 젊은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쳐 나옵니다. 다윗이 받은 유혹보다 요셉이 받은 유혹이 더 강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고 요셉은 이겼습니다. 요셉은 죄의 본성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젊었던 요셉이 육체 정욕을 멀리하고 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집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의 간수장도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체 정욕을 이기며 끝까지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직분으로도 안 되고 신앙의 경력으로도 안 되며 과거에 받은 은사와 체험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이 빛을 집어삼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힘을 잃고 점점 쪼그라들게 되면 거기에 어둠이 더 확장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악의 본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자꾸 나를 흔드는 이유는 내 안에 거룩한 빛, 성령의 빛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악한 마귀가 찾아옵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빛이 희미해지면 찬양보다 불평과 원망이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열심히 순종함으로 육체의 본성을 이기며 천국 본향에 가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천국 본향을 향해 가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선한 행실이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마다 선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붙잡으시는 그러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널리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고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내가 하는 선행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추석에 밤하늘의 보름달이 그토록 밝은 이유는 태양빛을 그대로 달이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달은 저절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모습, 내 인격,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행입니다. 내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문과 고난을 끝내 참고 견디며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견디고 이기며 따라가는 이유는 그 마지막이 천국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그리 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본향에서 가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나그네들인데 이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곡이 있는데 김희보 작사 김두한 작곡의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곡인데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사가 우리가 천국 본향에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렇게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거친 들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머문다 그랬어요? 하룻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그렇게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친 들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에 비하면 하룻밤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지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30, 40대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7, 80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지나온 80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비슷하게 대답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주 눈 깜짝할 사이즈는 것 같아요. 눈 한번 깜짝하고 나니까 10년 가고 눈 한번 깜짝하고 나니까 어느새 80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그 권사님들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63년 인생이 어제 같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지나간 세월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눈 깜짝하면 70이 되고, 눈 깜짝하면 80이 되고, 또 한 번 깜짝하면 뜨면 천국 본향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본향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짧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행실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거친 들에서의 하룻밤이 끝나는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거친들 하룻밤 나그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되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마침내 천국 본향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